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우리는 지금 제사장 위임식 중인 거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제사장 위임을 하기 전에 뭘 했나요? 먼저 씻김을 받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는 제사장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속죄 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때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령 두 마리 또 빵 한 바구니를 드려야 하는데 먼저 수송아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4절. 그런 다음에 모세는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숫소를 잡고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의 뿔에 두루 돌아가며 발랐다. 그렇게 하여서 모세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또 나머지 피는 제단의 밑바닥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자, 수송아지는요, 속죄를 목적으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먼저 제사장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해서 자기의 죄를 그 수송아지에게 전가를 하죠. 자기 대신 이 수송아지가 제물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먼저 수송아지의 피를 제단의 네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았어요. 이렇게 함으로 제사장이 사역할 장소로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 일상도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세상과 분리될 때 거룩해지잖아요. 그렇게 매일 일상에서 한 걸음씩 실천하면서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해요. 자, 16절. 모세는 또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떼어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잡은 숫소에서 나머지 곧 가죽과 살코기와 똥은 집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보통 속죄 제물은요, 일부만 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이잖아요. 특별히 위임식에서의 제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태워졌어요. 일부는 제단 위에서 또 나머지는 진 밖에 정해진 곳에서 불태워졌죠. 이 완전한 태움,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말해요.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 번제 속에 있는 거죠. 바울은요, 인생을 종종 제사에 비유했어요. 가장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니까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래요. 즉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이 말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마음을 리셋시키고 생각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의 기준이 리셋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매뉴얼인 성경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일이 있고 결정할 일이 있는데 그걸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원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대보는 거야. 기준이 맞으면 적용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라는 거죠. 자, 18절. 그런 다음에 모세는 번제물로 바칠 수령을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수령을 잡고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두루 뿌렸다. 그리고 수령을 여러 조각으로 저민 다음에 그 머리와 저민 고기와 기름기를 불살랐다. 또한 모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서 수령 전체를 번제물로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자, 이번에는 수령을 번제물로 드려요. 지금 숫소로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숫양으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고백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강의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제가 Purity is a Power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순수한 삶이 세상을 뚫어내는 힘이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살아보니까 그 가면 갈수록 더 확신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만 계속 가르쳐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계속 그거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할 때요, 담대함이 생겨요. 얼마나 제가 저질르고 인생을 살고 있나요? 이번에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일이 얼마나 많고 결정할 것도 많고 그 안에 지금 뭐 식당부터 인테리어까지 그거 리스트 작성하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또 돈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물론 모두가 함께 할 일이지만요. 제가 리더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 위치에서 주는 책임감이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좀 바쁜가요? 이거 하면서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이 있었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제가 지난 제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삶을 더 담대하게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은요, 거룩함과 온전히 드려진 삶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김없이 막 발산을 하더라고요. 너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력하시니 그 나머지 필요한 능력을 무한대로 부어 넣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일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지금 계약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요. 여기저기서 기적의 소식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몰라요. 진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께 올인함으로 우리의 삶을 번제로 드림으로 함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생명을 살리는 오일 패밀리가 되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첫 번째, 우리 삶을 번제로 드리자. 여러분 90%는 하나님께 10%는 딴 거, 이거 온전한 헌신 아니죠. 사랑은요, 그냥 올인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온 마음이 가 있으면요, 나머지 계산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두 번째, 하루하루를 거룩을 사모하며 나아가자.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요. 세 번째, purity is power. 여러분, 거룩함이 파워입니다. 올인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며 세상이 상상도 못하는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며 고고싱해요.